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하나님 말씀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며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이야기, 우리가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또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살아갈 때의 이야기고, 그 40년 중간에 거의 막바지, 한 39년째 정도 됐을까요? 그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었고, 물론 그때도 많은 수였지만 40년을 지나면서 심지어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대부분 죽고 그 자녀 세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려 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가나안 땅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40년간을 거기서 방황했던 게 아닙니다. 나치판이 고장나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으니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는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이고, 지금은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모압의 왕은 자신들의 나라 바로 그 접경 근처에서 주둔하고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두렵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가? 이제는 우리가 저들에게 패할 차례인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당하느니 싸우러도 보겠다. 그게 그의 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각각의 나라마다 믿는 종교와 신이 있고, 우리의 신이 더 강할 때에 상대방의 나라의 신을 우리의 신이 눌러줄 때에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이번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질 거니까 빨리 항복해야겠습니까? 묻곤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인으로 그들이 승리에 대한 징조를 받았을 때에는 전쟁을 하러 갔었고, 패배에 대한 징조가 올 때에는 차라리 투항을 하곤 했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그들을 저주함으로 먼저 기세를 잡고 자신들의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당을 불러오지요. 발람은 무당이었습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당나귀가 말을 할 때에도 놀라지 않고 그 당나귀와도 대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들 중에서도 이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가 또한 그랬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발락은 이름도 비슷하네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저주케 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못해 전염병이라도 돌아서 이 군사력이 약화되면 그때 진격하려고 했었던지, 하여간 발람을 불러다가 싸움 전에 먼저 이 종교적인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그의 신에게 기도할 때에 그의 신이 아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가지 마라, 내가 축복한 자들이다. 단호한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발람은 이게 좋은 기회인데 자신이 이제 국가적인 행사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거절하지요. 근데 거절할 때도요, 말을 애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제가 못 갑니다라고 하는 애매한 반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조금 더 발람의 마음을 바꾸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금은보화와 어떤 권세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유혹하지요. 발람의 마음이 흔들려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계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글쎄요, 이 뉘앙스를, 어투를, 어떤 톤을 어떻게 표현하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에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가고 싶어? 그래, 그럼 가. 하지만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돼. 기억해.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발람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것만 들은 거죠. 가도 되구나. 허락받았구나. 그러면서 아마 그는 내가 그동안 해왔듯이 이것을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해주면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돌아오겠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출발합니다. 근데 웬걸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의 길을 막지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발락의 말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발람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천사가 칼을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다가오는 대로 아마 칼을 휘두르면 그는 나귀에 떨어져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나귀가 눈을 떠서 천사를 바라보고 그의 손에 든 검을 바라보고 다른 길로 가려 합니다. 참, 이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한 성경의 이야기가 흔하지 않는데 나귀는 자기 주인이 불쌍했나 봐요. 그냥 가면 될 것을, 주인이 때리는 것을 맞아가면서도 다른 길로 가고 주인의 이 다리를 담벼락에 비벼가면서까지도 그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로 말을 하게 하죠.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충성되게 섬긴 거 기억은 못 하십니까? 발람은 놀라지도 않고 대답해요. 그래, 알아. 그리고는 천사가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제가 가는 거 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저 돌아갈게요. 천사가 다시 한번 말하죠. 가도 돼. 하지만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그리고는 발람이 발락에게 도착해서 7개의 번제단을 쌓았으니 얼마나 그 규모가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하지만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발람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발락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탈취하게 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가 아니라 이 일을 사주한 발락에게요.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자 이제 마지막에는 대놓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헤어져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하기에 앞서서 분량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세 챕터에 걸쳐서 기록된 이야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불뱀과 구리뱀의 이야기에서도 한 챕터의 한 부분이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충분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일어난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었을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들,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입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단의 활동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믿음의 길을 어긋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계략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며 살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건데, 또 핍박받고 있는 땅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건데, 그래도 우리의 삶은 대체로 평안합니다. 뭐 대동소이하고 주관적인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대처하거나 우리가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안전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일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이 야, 거기서 어떻게 위험해서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를 향한 위협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발락과 발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들은 그냥 모압 평지에서 텐트 치고 그냥 거기 죽치고 있어요. 그들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돌아가고 섬에 야합했다가 나중에는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사단들을 향하여 이는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택하고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보지도 못한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뜨거운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잡초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마치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자외선 대기층이 막아주지 않으면 즉시로 인간들이 피부암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저주와 핍박마저도 선하게 바꾸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을 거부하던 그들은 주님을 저주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십자가 죽음의 처형의 장소로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을 등 떠밀어 올려 보냅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임한 그 저주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복으로 바꾸셨고 그분의 아들이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게 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나아갈 우리들을 바꾸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뭐랄까요, 공감이 된다고 할까요? 많이 다가왔던 부분이, 내가 내 말을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분석할 때에는 참 날카롭게, 좀 냉정하게도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또 내가 이번에는 강단에 서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해야지라는 마음 가지고 올라오지만, 근데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요, 많은 설교자들이 뭘 보냐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지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와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더라고요. 답답한 삶 속에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어떤 이들이 주께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기 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환영하고 계시노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들이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와 달리 단생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분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 말에 순종하며 전하곤 합니다. 만약 설교자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강단이라고 하는 장소와 권한을 이용해서 전하고 있다면 설교가 아닌 자신의 강연일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어젠다를 전하고 있는 범죄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묻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죠. 근데 설교자만이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 때 좋은 말이 아니라 비난하고 꼬집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저주하고 싶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인지를 기도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속 나의 상처나 나의 못난 모습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으로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 말을 멈추십시오. 우린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뭘까? 때론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 않는 배우자든,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자녀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낸 이웃이나 교우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격에 입에서 치받아 나오는 대로 내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말하기 원하신 그 말을 전할 때에야 비로소 그의 마음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여러분의 이웃의 마음이 그때서야 비로소 바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내가 보는 데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믿고 신뢰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으며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길을 어지러 높일지라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